성경 오해 사탄. 지옥은 영원할까? 휴거는 진짜 있을까? 성경이 답하는 4가지 질문. 평생 헷갈리는 성경 질문 탑4 목회자도 피하는 주제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는데 정말인가요? 휴거는 언제 일어나나요?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없을까요? 이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침묵합니다. 목회자도 피하고 신학자도 조심스러워하는 이 주제들을 오늘 우리는 정면으로 다루겠습니다. 이 질문들은 단순히 몰라서가 아니라 성경 자체가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 4가지를 교단별 견해를 공정하게 소개하며 성경 전체의 흐름 안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완벽한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하고 불안과 혼란을 해소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질문 하나, 지옥은 정말 영원한가? 지옥은 성경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주제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은 지옥을 불타는 공간, 고통이 끝없이 이어지는 장소로만 이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지옥에 대한 표현이 다양합니다. 성경의 3가지 단어. 구약, 스올. 히브리어로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선악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가는 무덤 또는 저승 개념. 전도서 9장 10절. 내가 장차 들어갈 소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신약 하데스. 헬라어로 소울과 유사한 개념. 중간 상태를 의미.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 하데스가 등장. 신약 게헨나. 예루살렘 남쪽 흰놈 골짜기. 원래는 쓰레기와 동물 사체를 태우던 곳. 불이 꺼지지 않던 실제 장소. 예수님이 이 이미지를 사용해 심판을 경고하심. 마태복음 5장 22절.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영원한 형벌의 의미. 성경은 지옥을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기서 영벌과 영생의 같은 단어 아이오니오스가 사용됩니다. 만약 지옥이 영원하지 않다면 천국도 영원하지 않다는 논리가 됩니다. 3가지 신학 견해. 첫째, 영원한 의식적 고통 전통적 견해. 대부분의 보수 교회가 이 입장. 지옥은 끝없는 고통이 계속됨.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칼빈 등 지지. 성경 근거. 마태복음 25장 46절. 영벌에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14장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25장 41절.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둘째, 조건부 불멸 소멸설. 악인은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 소멸됩니다. 지지자. 존 스토트 영국 복음주의 지도자. 클라크 피노크 복음주의 신학자. 에드워드 파지 신약학자. 성경 근거.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니.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니. 마태복음 10장 28절.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멸망, 멸하다는 단어가 소멸을 의미한다는 해석. 요한복음 3장 16절.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전통적 견해의 반론. 멸망은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목적의 상실. 영원한 생명의 반대는 영원한 죽음의 상태. 소멸설의 재반론. 영원한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과 양립하기 어렵다. 유한한 죄의 무한한 형벌은 정의롭지 않다. 평가. 소수 견해이지만 성경적 근거가 있어 진지하게 고려할 만함. 그러나 교회 역사 대부분은 영원한 의식적 고통을 지지. 셋째, 보편 구원론 매우 소수. 결국 모든 사람이 구원받음. 오리겐 등 초대교부 일부가 주장했으나 이단으로 정죄됨. 대부분의 교회는 이 견해를 거부. 지옥의 본질. 전통적 견해든 소멸설이든 핵심은 동일합니다. 지옥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멸망하기 원치 않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의 태도, 지옥교리는 사람을 두렵게 하려는 게 아니라 복음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말, 지옥의 문은 안쪽에서 잠긴다. 즉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라기보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선택의 최종 결과입니다. 정리하면 지옥에 대한 정확한 형태는 신비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없는 영혼은 가장 두려운 상태이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질문 2. 휴거는 언제 어떻게 일어나나?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영어 랩처는 라틴어 라프투스에서 왔고 이것은 끌어올리다라는 뜻입니다. 성경 근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 구절에서 끌어올려져가 휴거의 근거입니다. 4가지 주요 견해. 첫째, 환난 전 휴거. 세대주의 신학. 환난 7년 전에 성도들이 공중으로 올려짐. 레프트 비하인드 시리즈가 이 입장. 미국 복음주의 교회 다수. 성경 근거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에 이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성도들은 환난을 겪지 않고 공중으로 올려진다는 해석. 장점. 성도들이 환난을 겪지 않음. 하나님의 진노에서 보호받음. 단점. 환난 전 휴거는 19세기에야 체계화됨. 초대교회에는 이 개념이 없었음. 둘째, 환난 중 휴거. 환난 중간 3년 반의 휴거. 소수 견해.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 이야기와 연결. 셋째, 환난 후 휴거. 환난을 다 겪은 후 예수님 재림시 휴거. 개혁주의 일부가 지지. 성경 근거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환난 후에 택한 자들을 모으신다는 표현. 장점. 초대교회의 견해에 가까움. 순교와 환난을 성경적으로 인정. 단점. 성도들도 환난을 겪어야 함. 넷째, 휴거 없음 무천년설 후천년설. 휴거를 상징적으로 해석.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것은 왕을 맞이하는 고대 의식처럼 주님을 영접하고 함께 땅으로 돌아오는 것. 초대교회 교부들 대부분 이 입장. 어거스틴 등. 성경 이해. 고대 로마 시대의 황제가 도시를 방문하면 시민들이 성 밖으로 나가 황제를 영접하고 함께 도시로 들어왔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표현은 이런 문화적 배경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성도들이 공중으로 올라가 주님을 영접하고 함께 땅으로 내려온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봤나? 초대교회 문헌들을 보면 7년 환난과 휴거 개념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했지만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가 7년간 머무른다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세대주의는 19세기 존 넬슨 다비가 체계화했습니다. 본질은 무엇인가? 휴거 시점에 대한 논쟁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휴거의 목적은 공포가 아니라 위로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올라가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난다는 확신입니다. 정리하면 휴거 시점은 교단마다 다릅니다. 환난 전, 환난 후, 환난 중간 또는 상징적 해석까지 다양합니다. 하지만 본질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는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질문 셋. 삼위일체는 어떻게 이해하나? 삼위일체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지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다. 트리너티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터툴리안이 2세기 말에 처음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개념은 성경 전체에 있습니다. 성경의 근거, 구약의 암시,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는 복수 표현.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신약의 명확한 표현.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예수 세례 장면.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새 위격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삼위일체 정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본질의 단일성.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러나 새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아버지는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 성령은 하나님. 그러나 새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 이단적 오해들. 양태론. 하나님이 때로는 아버지, 때로는 아들, 때로는 성령으로 나타나신다는 주장. 마치 한 사람이 집에서는 아버지, 회사에서는 직원인 것처럼. 이것은 이단입니다. 성경은 아버지, 아들, 성령이 동시에 존재하심을 보여줍니다. 삼신론. 새 하나님이 있다는 주장. 이것도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비유의 한계. 물 얼음 수증기. 양태론적 오해 유발. 달걀 껍질 흰자 노른자. 세 부분으로 나뉜다는 오해. 태양빛 열. 기능의 차이일 뿐. 모든 비유는 한계가 있습니다. 니케아 신경 325년. 삼위일체는 초대교회가 이단과 싸우며 정립한 교리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왜 중요한가?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복음이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와 우리의 살 구체적 예시. 아침에 일어날 때 아버지께 감사하며 눈을 뜹니다. 오늘 하루를 주신 창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실 분. 기도할 때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시험이 올 때 아버지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분. 성령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나와 함께 우시는 분.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배할 때 우리는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을 통해 나아갑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고백할 때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성령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 세 문장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정리. 삼위일체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하지만 믿어야 할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추상적 교리가 아니라 우리가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매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질문 넷 기도 응답은 왜 안 오나? 많은 성도들의 가장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응답이 안 오는 5가지 이유. 첫째, 죄가 가로막을 때.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시편 66편 18절.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예시 다윗.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후 약 1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 고통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4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회개 후에야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셨고 시편 51편이 탄생했습니다. 둘째, 믿음이 없을 때.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시 베드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처음에는 믿음으로 걸었지만 바람을 보는 순간 의심했고 마태복음 14장 30절. 빠져가는지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셋째, 이기적 동기로 구할 때.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예시 야고보와 요한. 마가복음 10장.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자기 영광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을 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시 요셉.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13년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수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온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고난은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아니라 더 큰 응답을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다섯째 때가 아직 안 되었을 때. 전도서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와 다릅니다. 예시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75세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이삭이 태어난 것은 25년 후였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창세기 21장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정확했습니다. 바울의 가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은 이 거절을 통해 더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응답의 3가지 형태. 하나님은 3가지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예스에 우리가 구한 대로 주십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한나가 아들을 구했을 때, 엘리야가 비를 구했을 때, 노아니요 우리에게 해로울 때 거절하십니다. 바울의 가시처럼,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처럼, WAIT 기다려 때가 되지 않았을 때 지연하십니다. 아브라함의 25년처럼, 요셉의 13년처럼 3가지 모두 응답입니다. 노아 WAIT도 사랑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본질. 마태복음 6장 8절.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맞추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계속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응답이 즉시 오지 않아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누가복음 18장.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통해 가르치셨습니다. 한 과부가 재판관에게 계속 찾아갔고 결국 재판관은 그녀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하신 자들이 밤낮 부르짖는데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 정리하면 기도 응답이 안 오는 것처럼 보일 때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듣지 못하는 방식으로 말씀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노가 가장 큰 축복일 수 있습니다. 바울의 가시가 제거되었다면 그는 그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4가지 어려운 질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리하면 첫째, 지옥.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 전통적 견해는 영원한 의식적 고통. 소멸설은 결국 소멸. 하지만 핵심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둘째, 휴거. 환난 전, 환난 중, 환난 후 또는 상징적 해석. 교단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시점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다는 소망. 셋째, 삼위일체.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믿어야 할 진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우리와 관계하신다. 추상적 교리가 아니라 우리가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매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 넷째, 기도 응답. 죄, 불신, 이기심, 하나님의 계획대. 5가지 이유로 응답이 지연될 수 있다. 하지만 응답이 안 오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예스, 노, WAIT 모두 사랑의 응답. 이 질문들은 우리의 신앙을 더 깊게 만듭니다. 완벽한 답을 갖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질문하며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를, 불안이 아니라 평안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당신은 변함없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질문 속에서도 당신을 신뢰하게 하시고 불완전한 이해 속에서도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소서. 지옥의 두려움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으로, 휴거의 시점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기쁨으로, 삼위일체의 신비가 아니라 당신의 사랑으로, 기도 응답의 속도가 아니라 당신과의 관계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질문: 여러분에게 가장 큰 깨달음을 준 주제는 무엇인가요? 1. 지옥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다. 2. 휴거 시점보다 주님을 만남이 중요하다. 3. 삼위일체는 매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4. 기도 응답의 노도 사랑이다. 댓글로 번호와 함께 이유를 짧게 나눠주세요. 샬롬.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